우리가 오늘까지 아마도 이 2부 예배에 대한 유튜브 방영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11시 예배로 이 예배당이 꽉 차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디어 2년 넘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또 지난 2년 동안은 우리를 저 앞에서 여러 면에서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저 앞에 더 나가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모두가 또 식사를 하고 또 이어서 1시 반부터는 우리가 TC를 하도록 하지요. 1년에 4차례에 걸친 코스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더 나가서 우리가 있는 땅끝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드디어 다시 또 힘있게 이룰 때가 왔습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아셔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늘 온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전심으로 말씀과 기도, 교제, 찬양으로 꽉 차는 시간들로 갖는다, 이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정말 안식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안식은 하나님 앞에 머물 때가 가장 놀라운 안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오래병이라고 아시죠? 토요일과 주일날 실컷 놀고 났더니 그러면 온 전체가 회복돼야 될 것인데 월요일날 제일 피곤해진다. 이거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늘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산으로 갈 때도 있고 또 들러 갈 때도 있고 또 바다로 갈 때가 있지만 언제나 늘 내리는 결론은 말씀 속에 머물고 또 기도 가운데 있고 또 찬송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성도와 서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이 한 주간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는 땅끝에서 우리 맡기진 그곳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히어로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 때에 에베소 3장 17절 B라고 적어놨는데 한국말로 적으려다가 그냥 B로 적었어요. 한국말 적으면 보통 하반절, 3장 17절 하반절 해서 단어가 3개이기 때문에 그냥 B, 상반절일 경우는 당연히 A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하반절부터인데요. 그래도 혹시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2번에 걸쳐 있는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놀라운 기도의 기도문, 또 기도의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미 우리는 1장에서 3가지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3장의 기도는 또 놀라운 것입니다. 이 3가지 기도 중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첫 번째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머무는 삶을 훨씬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번째 이 기도는
또다시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길게 돼 있죠.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여러분 읽은 대로 본다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굉장한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놀랍게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17절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할 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흔히 알만한 그런 이 그림을 하나 보여준다면 이 그림 보세요. 이 나무가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크고 그리고 또 가지가 많이 뻗쳐 있는 이 나무. 우리 이 나무를 딱 보는 순간에 나무가 잘 자랐다, 나무가 힘 있다, 나무가 열매도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짐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정도의 나무라면은 얼마나 뿌리가 견고했을 것인가 돼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눈에 보이는 이만큼의 땅 속으로 뿌리가 내려가야 그 나무가 견고한 나무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이 나무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은 때가 돼서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큰 나무처럼 보이는 게 그냥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나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거기는 뿌리가 너무 약해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만 깊이 내리면은 어떠한 비바람에도 나무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뿌리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것도 이 큰 나무에 견고한 나무에 우리가 이미 짐작해요. 이 정도라면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주 울창하게 잘 뻗어 올라가며 아까 봤던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 나무.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잘 뻗어 올라가며 이 둥지가 아주 크고 울창하며 또 가지가 많이 뻗치며 거기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이 나무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쉬기도 하며 여기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 내릴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우리가 내려야 될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려 있어요. 제가 쉐마 말씀 맡겨할 때마다 이 말씀 전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말씀의 모든 보화 창고를 들어가는 이 열쇠는 뭐냐면은 그는 God is love 라고 말한 것이 열쇠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 단어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for God.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이 이 엄청난 보물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입니다. For God is love. 때로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열쇠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이 향하신 일 가운데는 언제나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거기에 이 열쇠만 집어넣으세요. 이 비밀번호만.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왜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러면 항상 거기에 For God is love.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할 때도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동기가 늘 사랑이시고 행동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결과도 사랑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온 전체가 바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분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 활력소들 이 몽땅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를 말할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려면 모든 충만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려면 이 나무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깊이 내리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 견고한 삶, 열매를 많이 맺는 삶,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에다가 깊이 내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할 때 이 뿌리 깊은 나무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는 이 그림은 제가 이걸 또 한번 예를 들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은 이것만큼 견고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방이 다 흔들려도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실제로 있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가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 비가 많이 오고 파도가 막 물결이 일으키고 사방이 다 휩쓸려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견고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이런 면에서 두 번째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LA나 또는 일본은 건축할 때에 늘 특별한 건축 공법을 쓰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지진이 나섰기 때문에 그때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특별한 건축 공법을 써야 되는 것이 일본과 또 LA인 것입니다. 제가 동경에 있을 때도 그 강도에 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강도의 것이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됐죠. 그 거대한 아파트도 무너지고 집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로 살기를 주께서 원하는 것이죠. 또는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이것은 경험함으로만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 넓이라는 거 아시죠? 넓은 사랑, 또 길이, 높이, 깊이, 주님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넓이와 길이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높이와 깊이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도대체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넓을까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넓을까요? 넓다 그러면 이 방만큼, 이 예배당만큼 넓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건물에 있는 전체만큼 넓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개포동만큼 넓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강남구 전체 가운만큼 넓을 것인가? 서울시만큼의 넓일 것인가? 주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땅,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 국가를 초월하죠. 이 땅에는 240개 이상의 모든 나라 전체를 품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4,000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전체를 다 품는 사랑입니다. 전 세계에 8,000개 언어 있다면 그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 사람은 몽땅 다 품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 때에 바로 이만큼을 말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지금 표현하시기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죄인도 사랑하신다.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잘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한 사람, 핍박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그 핍박자, 주님은 바로 그 핍박자를 낮 12시에 만났습니다. 그 핍박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더 들어서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18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과거의 너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기억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뒤끝이 없는 분인 거 아시죠? 하면 끝나면 끝나는 것이 두고두고 과거의 것을 들춰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미 내가 용서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내고 너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했다. 너의 삶에 나는 새로운 것만 계획을 세웠다. 주의 사랑의 넓이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천국 신문에 나와 있는 광고판인 것이 거기에 광고판에 사람을 찾음 그리고 모든 것 다 해결됐으니 속히 기가 바람 아버지가 하는 것이에요. 아들아 딸아 이미 모든 것 다 해결됐다. 너희 사고 친 것 다 내가 처리했다. 끝났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속히 집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발을 발로 밟고 아주 깊은 바다, 필리핀 옆에는 메레나 해구는 14,000m까지 내려가거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이 바닷가에다가 팻말을 딱 붙여놓기를 낚시 금지하셨어요. 내가 이미 끝냈으니 더 이상 건지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핍박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 창녀도 살인자도 깡패도 가늠한 자도 우상 숭배자도 무당도 도둑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들 가운데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리아와 요셉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주께서 통로를 쓰시면서 조상으로 삼으셨는가를 말하는데 이들의 직업이나 이들의 모든 삶을 보면 재밌습니다. 왕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사장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 대학 졸업자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폭이 넓은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그 뭔가 의롭게 산 사람만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학력도 지위도 신분도 배경도 그리고 피부 색깔도 인종도 국가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넓은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 예수 이런 사랑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과거를 다 들춰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넓은 죄의 사랑 안에 이미 거기에 뿌리 박힌 사람이라면 나는 거기 안에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영향분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의해서 한다면 아마도 많은 경우는 예언실조 걸리고 정죄감과 죄책감과 그리고 마음의 자책감 속에서 후회 속에 살면서 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세상, 잘못을 갖다 정죄하면서 아예 그냥 끝내려는 세상 안에 산다면 아마 그 속에서 말라 비틀어버릴 것이에요. 살아날 힘조차 없을 것이에요. 오늘을 살 자신감과 내일을 살 만한 소망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넓은 그 사랑 안에 거기 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양분을 거기서 받기 시작하고 모든 영양소를 받기 시작하고 모든 생명이 거기 시작한다면 이런 사람은 잘 자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는 우리의 기반은 이 넓은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예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를 후원하고 지지하시는 이 사랑 안에 다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매 반 클래스마다 2명씩 거기에 특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다른 동급생보다 약간씩 많은데 유달리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알았어요. 바로 학교 근처에 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 전체가 한번 그 고아원에 방문한 적이 있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한 반마다 2명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식사해 봤어요. 근데 우리 집보다 100배가 나와요, 메뉴가. 근데 아이들이 전부 성장이 적어요, 키가.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어린 나이로 제가 안 것이 있어요. 사람은 영양 밥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제 친구와 또 2살 아래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집에서 출퇴근하고 명동 살았었는데 그 동생은 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 제 친구하는 말이 한 학기 다 끝나고 나서 방학 딱 되면은 이제 학교 기숙사 문 닫고 다 집 돌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동생이 집에 딱 왔을 때는 얼굴이 반쪽 돼서 영양실조 걸려서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 식당 가면은 거기에 입구에 일주일간 메뉴판이 쫙 붙어 있어요. 동태찌개라든지 순두부 이거 뭐 제 꿈에 그리는 메뉴만 거기 적혀 있는데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메뉴를 가진 밥을 먹고도 영양실조 걸렸다. 근데 제 친구 하는 말이 2달 동안 집에 있다가 계약했을 때 갈 때는 얼굴이 뽀얗게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는 그냥 김치와 밥 왜 준 게 없대요. 뭔지 아시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밥을 막 먹어요. 근데 6주가 지나면은 밥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6주가 왜냐면 그때가 상처 치유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처가 다 치유되고 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식사가 양의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숫자가 적을 때는 모든 간사들이 아침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학생들 다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아침 준비 설거지, 점심 설거지, 저녁 준비 설거지를 조를 짜서 10명씩 쫙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이 많아지니까 위생법에 의해서 전문 영양사가 와야 되고 전문 조리사가 왔어요. 다 월급 주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제 국가에서 왔을 때 이 300명이 넘으니까 이제 이 보건 이상이 된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가 왔는데 늘 배고파하는 거 학생들이 몽땅 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간사와 학생들이 밥할 때는 항상 배가 불러 있었어요. 살도 쪄 있고
왜 그런지 아시죠? 놀라운 사실, 거기에 그렇게 탁월한 영양을 다 넣어서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뭡니까?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학생 간사 몽땅 다 식사 준비하기 전에 손삥 10명이 손잡고, 주여, 이 음식에 주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거 먹는 사람마다 말씀 속에 강건하게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대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식사하는 순간에 영양소가 바뀌어 버립니다. 전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 영양분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막 늘 불평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쓴불이 꽉 차 있으면서 밥하면 애들도 영양실조 걸려요. 그렇지만 별로 메뉴 없어도 엄마가 늘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뭘 끓이면 애들은 다 살이 통통이 찌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은 막 화를 내면서 밥해 보시고, 일주일 노래 부르면서 밥해 보시고, 일주일 막 남편 내도 화를 막 내고 마음속에 뿌리 갖고 있고 과거를 상처 생각하면서 밥해 보세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 메뉴도 적게 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서 해보세요. 그런 실험 할 만한 용기가 없겠죠. 이해도 뻔히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요즘에 영양 얘기하면서 별별 얘기 다 하고 있죠. 이걸 아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니까 병이에요. 오히려 아니까. 제일 큰 걸 모르고 있어요. 말씀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넓은 사랑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랑.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풍덩 들어가는 것처럼 넓은 바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 마음 놓고 헤엄을 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긴장도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염려도 다 사라지고, 걱정도 다 사라지고, 불안도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병도 치료하고, 내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약점도 다 커버하시고, 나의 부족함도 다 받아주시고, 나의 허물과 실수도 다 받아주면서 끝없이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조그마한 약점, 나의 단점, 허물, 실수는 꽉 잡고 주께서 이건 용서 못해 하시겠습니까? 자기 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한 이 넓은 사랑. 우리 아침 메뉴도 주님의 사랑, 점심 메뉴도 주의 사랑, 저녁 메뉴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찌고 풍성하고 여유가 많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마음이 넓어져 가고, 예수님의 넓은 사랑 경험한 사람은 놀랍게도 내 마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많이 말하는 태평양 같은 마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좁은 마음을 옛날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밴댕이 속 같다 그랬잖아요. 이 얼마 좁은지, 그 사람, 그런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은 다 칼로 쳐요. 이것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합격 저것도 불합격.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말입니다. 다 상처받죠. 근데 이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영향을 다 흡수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고 점점 넓어지고 넓어졌어. 그런 사람 앞에 가면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긴 아이처럼, 엄마의 가슴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으로 산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 사람한테만 가면 평안하다. 정죄감도 안 받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넓은 사랑 안에 산다면 정말로 아까 이 뿌리 깊이 내린 나무처럼, 아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물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간의 삶에 풍부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길이까지 하려다가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잘못하면 4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넓은 사랑 묵상하시면서 그 주의 그 넓은 사랑 안에 있으면 나는 다 용납되고 내 모든 것 다 저 앞에 용서받고 그 앞에 가면 긴장감도 없고 그 앞에 가면 정죄감도 없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용납 아니겠어요? 용납은 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인 거지만 어떤 거는 한 가지 고치고 와, 다 좋은데 그게 틈이야 이렇게 말하면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못나면 못난 대로, 무조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그 품 안에 안아주는 사랑, 이게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다. 그런 사랑 위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기반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부유한 사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또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경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라고 말씀했으니 예 아버지, 그런 넘치는 예수의 그리스도 사랑을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엿보신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 넓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하였자 무식한 사람, 의인과 악인 다 받아주시는 넓은 사랑, 예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두를 사용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한 번 안 했어요. 난 도무지 너를 이해 못하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 넓은 사랑이 우리를 다 감쌌습니다. 이 바다 같은 넓은 사랑에 날마다 그 사랑 안에 헤엄치며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넓은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겠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고 용기와 힘이 공급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우리 각 사람들을, 성도들을 기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